단골, 성경 퀴즈의 단골 문제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디일까요?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오바댜서입니다. 달랑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달랑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몇 군데 없습니다. 오늘 구약에는 오바댜 하나 있고요. 신약에 가면은 빌레몬서가 있고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한 장씩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중에 오늘 구약에서 딱 한 장으로 구성된 오바댜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바댜서 첫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씩 강론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의 저자는 오바댜입니다. 선지자 이름을 그대로 책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섬기다는 뜻의 오바드와 그리고 여호와를 뜻하는 야가 합쳐진 말입니다. 섬기다라는 오바드와 여호와를 뜻하는 야가 합쳐진 단어가 오바댜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섬기다는 단어와 여호와의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자 혹은 여호와의 종, 이름의 뜻이 그렇게 됩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그리고 그 오바댜 이 이름의 뜻 외에는 오바댜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렇다, 그리고 그가 오바댜서의 저자다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그에 대해서 별다른 정보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바댜서가 기록된 연대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에 기록되었다는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유다가 망하고 나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기록된 성경일 것이라 라고 그렇게 다들 봅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오바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바댜서가 이야기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대상은 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하여서입니다. 선지자 중에 유다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대상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3명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요나 역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바댜 역시 에돔이라는 이방 나라를 대상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나훔이라는 선지자도 역시 니느웨를 상대로 예언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딱 3사람만 이 유다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유다 밑에 사해 남쪽에 거주하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 아실 겁니다.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그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 에돔과는 그러면 결국 형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굉장히 가까울 수 있는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과 이스라엘 유다는 굉장한 악연으로 계속 질긴 악연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 에돔이 길을 딱 막고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난 너와 형제 나라니까 싸우고 싶지 않다,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그 길로 조용히 지나가겠다 하는데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길만 열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를 조직해서 자기의 형제 나라, 동생 나라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이제 고생고생해서 포로에서 놓여서 고향 땅을 찾아가는데 군대를 조직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 에돔과 일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죠. 다윗 역시 이 에돔을 쳐들어가서 점령해버립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시켜서 에돔을 자기의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습니다. 물론 에돔도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 때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아마샤 왕 때에 다시금 에돔과 일전을 벌여서 자그만치 당시로 10,000명이라는 에돔 군사를 죽이게 되죠. 그런 역사적으로 악연으로 이어진 나라가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돔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과중에 에돔은 계속 당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 계속 점령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관계는, 에돔과 유다의 관계는 성경에 근거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관계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이스라엘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을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한 사람도 축복할 것이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민족을, 이 유다 민족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에돔은 그 이스라엘을 저주했거든요. 괴롭혔거든요. 또 한 군데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9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언약에 근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주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다른 형제들이 이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연히 에서의 후손 에돔은 유다를 섬겼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에돔이 그 계획에 반발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형인데 왜 우리가 동생을 섬겨야 돼? 그건 조상 때의 일이지. 왜 우리까지 이스라엘을 유다를 섬겨야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에돔이 유다를 괴롭힙니다. 길을 막아섭니다. 물론 에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유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인데, 형민족인데 오히려 계속 당해왔고, 역사적으로 계속 당해왔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랬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계속 당했던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 기회만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유다를 우리가 본문을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다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 권리는 에돔에게 없었습니다. 미리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돔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킬 때 오히려 형제 나라인데 바벨론의 용병이 됩니다. 자원해서 바벨론의 군대로 들어가서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선봉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보다, 그 어떤 바벨론 연합군이 그 어떤 족속보다 더 무자비하게 자기 동생 나라를, 유다 민족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또 보겠지만 심지어는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도망하는 유다 민족을 다 잡아다가 바벨론에다 갖다 바치기까지 합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통쾌하게 껄껄껄 웃던 이들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런 에돔을 보시면서 유다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룬 에돔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묵시라고 시작됩니다. 묵시는 계속 우리가 손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환상이나 이상이나 계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서 오바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에돔에게 전하라라고. 그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에돔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에돔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께서 각각의 나라의 사자를 다 보내셨답니다. 그 사자가 무엇을 전하느냐? 일어나라, 군대를 조직해라, 싸우러 가자. 누구랑? 에돔이랑.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을 향한 전쟁을 준비하고 그 준비를 독려하고 계신 겁니다. 에돔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2절부터 에돔이란 나라가 소개됩니다. 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며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매우 작게, 아주 미약하게 하실 겁니다. 크게 멸시를 받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에돔의 상황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에돔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아수르의 공격, 바벨론의 공격, 국력이 쇠잔해지고 나라가 지금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은 에돔이 매우 작고 멸시를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돔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는 흥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유다는 망해가고 있고 에돔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 유다는 지금 점점 멸망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에돔은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볼 때 혹은 남은 유다 민족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언약 백성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망할 것이라고 했더니 악한 에돔은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믿는 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온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들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인생 아닙니다. 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의 죄를 심판하시고 반드시 의인은 회복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세등등한 에돔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미약하게 하실 것이고 멸시를 당하게 하실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에돔이 왜 그렇게 기세등등할 수 있는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이란 나라는 실제로 바위,
틈 높은 곳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에돔은 셀라라고 불리는 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도가 셀라라는 수도가 해발 1500m 높은 곳에 높은 바위산 위에 위치해 있었답니다. 히브리어로 이 셀라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바꾸면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의 그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페트라. 근데 그런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에돔이었던 겁니다. 높은 바위산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연의 요새였던 겁니다. 그 어떤 군대도 기어오를 수 없는 높은 해발 1500m 이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돔은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자신들을 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 라고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때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곤 하죠. 우리도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가진 것 자랑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면서 아무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소리칩니다. 명예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 명예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함부로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힘을 자랑하며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칩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마치 에돔처럼. 하지만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에돔은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느냐 하면서 어깨 쫙 펴고 가슴 펴면서 기세 등등한데 맞습니다. 아무도 끌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라 라고. 세상 아무도 에돔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 바위산에서 끌어내리신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인간의 자랑, 인간의 교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 자랑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 자랑한다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 자랑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돔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는 에돔이 어떻게 넘어지는지, 그 교만한, 그 거만한 에돔이 어떻게 넘어지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넘어지는지 보여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혹시 도둑이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얼마쯤은 남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에돔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심지어 도둑이 들거나 강도가 들어도 자기가 이렇게 몇 가지 훔치면 그리고 나가잖아요. 어떤 도둑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세간 다 훔쳐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다 훔쳐가진 않아요.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냥 귀중품만 몇 개 훔쳐가죠. 그런데 오늘 에돔은 다 모조리 다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포도를 따는 자 역시 다 따지 않습니다. 조금 상한 거, 좀 나쁜 거 이런 것도 남겨둡니다. 벌레들도 먹고 새도 먹고 하도록, 가난한 자도 먹게 하도록. 하지만 에돔은요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둑이나 강도도 어느 정도 남겨놓는데 하나님은 남겨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7절 말씀 보십시오. 에돔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동맹국들이 등을 돌린답니다.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해되시죠? 그 전에 친하던 사람들, 화목하던 사람들, 이들이 다 등을 돌리는 겁니다. 특별히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 허물 없이 가까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친하니까 서로 주고받고 먹기도 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먹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등을 돌립니다. 에돔이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자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다 우리랑 친한 것 같고 화목한 것 같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등을 돌립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믿기 때문에 오히려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서로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지 결코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목회자와 교인 사이도 그렇고 교인 간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심지어 나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믿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다 팔아서 나눠줄 정도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등을 돌리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옆에 계시는 딸도 아들도 남편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어느 예능 프로 잠깐 봤더니 신혼부부인데도 저는 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벨트 안에 지퍼가 달린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벨트가 안쪽에 지퍼가 쫙 있어요. 여니까 거기에 80만 원까지 들어간대요. 정말 좋은 지퍼다라는 좋은 그런 벨트인데 안에 지퍼가 쫙 있어가지고 여니까 쭉쭉쭉 돈을 3단 접어서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신혼인 남편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렇게 80만 원까지 넣어봤다라고. 여러분 남편 믿지 마십시오. 그냥 이해하시고 그러려냐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마도 에돔에는요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9장에 보니까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가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묻습니다. 이 대만은 에서의 손자 이름이기도 하면서 셀라와 함께 에돔의 제2의 도시입니다. 대만이라는 곳은 제2의 도시 성읍인데 그곳에 지혜자, 명철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지혜자들, 명철자들이 에돔이 망해가는데 아무런 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에돔은 지금 천연의 요새로 무장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위치합니다. 여러 나라와 화목하며 동맹도 맺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혜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망해가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아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바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소유, 사람의 강함, 사람의 지혜,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드만은 대만의 또 다른 이야기, 대만을 말합니다. 대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런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겁니다. 왜? 도대체 왜 에돔에게 대해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실까? 에돔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정도까지 하실까? 왜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되어야 하느냐? 10절부터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에돔이 멸절되는 겁니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포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몇 대 쥐어받는 거, 이런 악함만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극도의 악랄함, 극도의 악함을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창세기 6장 11절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사용되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사악함, 홍수로 쓸어버릴 수 없을 정도의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야곱을 괴롭힌 게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어디 있었다고요?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기 앞에 멀리 있었던 날이라고 돼 있죠. 이게 원문의 표현과는 좀 다릅니다. 멀리 있다는 건 저 멀리 뭐 있는 그런 의미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상의 의미는요, 반대편에 뭐 대항하여 이런 뜻입니다. 반대편에 섰던 날 이런 뜻입니다. 에돔이 지금 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의 반대편에 섰다는 겁니다. 유다의 반대편, 즉 유다를 침공해서 재물을 약탈하고 그걸 제비 뽑아 나누는 그들 편에 섰다는 겁니다. 야곱 편이 아니라 반대편에 섰다는 겁니다.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나 몰라라 했으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안타깝다, 내 형제 나라가 망하는구나, 아유 마음 아파라, 이랬으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대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형제 나라를 약탈했던 겁니다. 12절도 보십시오.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래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 그래서는 안 되지, 왜 그랬어, 이러는 겁니다. 방관했고 기뻐했고 입을 크게 열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데, 패망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도 보십시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돼요. 환난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돼요.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재물에, 오히려 유다의 재물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약탈을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가장 잔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가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랬어야 돼요. 도망하는 자 그냥 못 본 척 도망가게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겨우겨우 아들, 딸 다 있고 홀몸이 되어서 겨우겨우 목숨 부지해서 살겠다고 도망하고 있는데 못 본 척 해줄 수 있잖아요. 다 이뤘는데. 근데 그를 막아서 잡아서 원수에게 넘기는 겁니다.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포악한, 그나마 형제라는 자가 했던 이 포악한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굉장히 준엄한 선언입니다.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 결코 에돔이 과하게 보복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하게 지금 에돔에게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에돔의 행한 대로 하나님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사람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한 대 맞고 똑같이 한 대만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참거나 한 대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더 두 대, 세 대 패고 분이 풀릴 때까지 하잖아요. 요즘 그게 사회 문제화 되잖아요. 뭐 차 좀 막아섰다고 달려가서 다 부수고 뚜르고 패고 어느 택시기사 모르게 실명하기 정도까지 됐더라고요. 그렇게 뭐 불이 풀 때까지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나마 하나님이시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남아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에돔은 행한 대로, 그의 포악대로, 그가 형제에게 했던 무자비함 대로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원칙,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심판의 원칙이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은혜가 되고 더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내가 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솔직히 내가 의를 행해도 선을 행해도 돌아오는 것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어느 아가씨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이렇게 세워서 부축해서 이렇게 데리고 갔나 봐요. 그랬더니만 그 할머니의 가족들이 이 아가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넘어뜨려가지고 자기 엄마 이렇게 했다고 무슨 뭐 치료비랑 보상비 다 내놓으라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렇게 아픈 사람 쓰러져 있으면 뭐 이렇게 세우면 소매치기로 뭐 오해받기도 하고 없어 기껏 이렇게 살려냈더니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고 이런 일들 지금 왕왕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뒤틀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은 저도 요 앞에 길을 지나고 그러는데 요 주차장 앞에 한 10시쯤 됐는데 어떤 아저씨가 쓰러져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워야 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대낮 10시 떼약볕인데 그래도 그늘을 찾아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데 이거 흔들어서 깨워야 되나 정신 차려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차마 못 흔들어 깨우겠더라고요. 그만 주무세요. 대낮입니다 하고 못 깨우겠더라고요. 괜히 뭐 했다가 깨웠다가 뭐 그 할까봐 시대가 그러니까 112 신고라도 좀 해줘야겠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이따 교회에서 또 와서 다시 나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갔던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부당하게 형통을 누리는 것 같지만 비록 지금은 의인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절망에 처하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붙들고 선을 행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의를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선을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렇게 의인을 회복시키시는
망한 것 같았지만, 유다가 망한 것 같았지만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피할 자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이 거할 곳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금 기업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때 유다가 회복되는 그때 지금 잘 살고 있는 에돔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푸라기처럼 다 타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유다는 영토를 회복하는 그날에 에돔은 영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하시는 그날에는요, 지금은 이방 나라 땅인 길르앗, 사르밧 지역까지, 저 북쪽 사르밧 이방 지역인데 그 나라까지도 유다의 영토가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날, 회복시키는 그날에는 이전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갚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억울해요. 식뼈 빠지게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만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지치는 하루지만, 비록 오늘은 낙심이 되고 기운이 빠지는 하루지만 차고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바댜의 결론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결론은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으로 오바댜가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가 속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행한 대로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때로 억울하고 때로 힘들고 때로 버겁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오바댜서는요, 이웃을 향한 우리 믿는 자의 자세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형제 나라 유다를 향한 에돔의 이 무자비한 이 포악,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신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우리도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10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자는 사람과 십리 가고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 주고 구하는 자에겐 주되 꾸고자 하는 자에겐 그냥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박해하는 자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이웃을 향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자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돔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웃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